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날씨는 어제보다 맑지만 뉴스를 들어보면 황사라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넓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6일 동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어찌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온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다니고 육신의 정욕,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이 땡기는 대로 또한 따라다니며 이생의 자랑,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으로서 저마다의 어리틀과 작은 신들로서 살아가는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역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 아픔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고 다 그들을 찾고 구속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연 만물이 많이 오염이 됐고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됐고 또한 지구 자체로도 몸살을 앓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생활보다는 자기들이 세계,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아성, 자기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면서 종교든 정치, 경제든 모든 사회의 이익 집단들이 모두 다 여기에 소위 눈이 충혈되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신비와 이렇게 연합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자신 되신 성령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유한한 생명이 연합하여 잠시 이 땅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나라를 가는 이런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비밀 중에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저는 잠깐 밖에 나와서 밖에 지금 잠깐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묵상을 또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실수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운전은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랑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자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 그 모든 섬김의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 모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방식과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죠?
9시부터 3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사 6시간 동안 고통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완전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갈보리 언덕에 쏟으신 그 주님의 6시간의 피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은 창조된 그 땅에 6시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6개의 인을 떼심으로써 완전히 이 땅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임봉한 책을 하나하나 띄심으로써 완벽하게 사단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오염시키고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사탄이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했던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017년 11월 9일 오늘 목요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과 또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걸어온 이 믿음의 여정이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좁고 좁은 길,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심으로써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 영원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Everlasting,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죠?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예수님은 가지고 태어나셨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이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하늘의 모형으로 나타난 도시가 있으니 영원한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리고 회교, 이슬람, 다시 말해서 알라, 그 사탄을 섬기는 악한 그 자들이 동시에 서로가 성질하고 싸우는 것이 되어서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이 땅의 표상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우면서 믿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영원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삶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평강의 왕,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한 재림하셔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명멸어간 많은 사람들, 왕후장상들, 무력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고 피와 칼과 짐승의 본능으로 세상을 평정해서 이 땅에 잠시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도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구세주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살의 짧은 세월을
십자가에 마치신 그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만물 역시 이 만물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만물이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 평강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신 그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중에 저 중에 누가 높은 자가 있고 누가 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서로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위 주고 사랑하는 대상밖에는 아무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짐승사회에서 살다가 변화받지 못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싸움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사람에게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사람만 그 바라보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17년 이제 한 해가 지금 이제 2달 남짓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짐으로 좀 더 바빠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조금 특별한 사람 중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그 시간이 언제일까, 이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상에를 봐더라도 휴거에 대한 문제나 영어로 또는 랩처, 또한 세컨드 커밍, 또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Meet in the Air라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건 등등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준비되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욕심과 그저 세상의 꾀와 그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약삭빠른 모습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땅을 떠나면 되겠지.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심보다도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땅에서 계시록 2, 3장의 금초대로서의 그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어떻게 하시면 오시는 놀라운 회개와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철저한 회개와 회개한 그곳에 주님이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산의 진통을 하는 금초대로서의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주어진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주 예수님 온다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땅은 불바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진실하게 어린 양에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상은 전쟁의 소문, 그리고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통하는 시대에 누군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불행이며, 사탄은 6천년 동안 이 세상을 속여왔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서 여전히 이 방면에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택한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1차, 2차, 3차의 그 미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속이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총동원해서 흑암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을 잠재우고 사람을 쾌락에 빠뜨리고 사람을 세상에 바쁘게 하고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설마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내가 복음과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간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초림과 재림으로서 이 땅에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 하지만 인생의 모든 아픔과 전쟁과 슬픔과 모든 저주까지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그죠? 우리가 표를 던지고 사람 어떤 당에 가입하고 물론 열심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님만 왕이 오시지 않는데 그 왕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료가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럴 때마다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제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가 휴거라는 것 때문에 또한 공중의 들림의 그 시간은 어느 때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강의하면서 잠깐 모두에 읽어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많은 질문과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또한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의 그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옮길 때까지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공중 들림이라고도 하는 변화로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바로 그 모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안 이를 테니까 평안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요하거나 본질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자신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이 지구를 떠나거나 불안해서 마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어디 도망가듯 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그 자체도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금방 그 시절에는 주님이 오실 것을 물론 믿었지만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멸망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완전히 무르익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착하게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의 역사의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쳐서 인간이 육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우리가 변방인이라고 해서 경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그 어른과 아이들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도 한번 육신적으로도 사춘기라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찾고 믿고 성경을 파도 인생 5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은 너무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몇 년 주님을 만났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배웠다고 그렇게 서두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네 안 오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진실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인을 만나려고 하면 그 주인이 합당한 여러분 생활을 하고 그 주인이 남겨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많은 예수님의 양들이 이 시대를 보고 깨어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깨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과 그 시가 언제냐는 것을 우리가 특히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그것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까지 그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던가 아니면 그 핍박 가운데 있은 다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공중에 대해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치 어제 제가 강론한 요한계시록 6장같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띄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과 똑같지만 그러면 지금은 미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고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불법의 비밀도 동시에 활동하고 아니 그 비밀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죄로 오염됐고 아니 그 비밀은 벌써 사탄마귀로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선악과의 그 시험 속에서 들어와 있어서 여전히 워킹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 보면 더욱더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문제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은 무조건 악하고 영만 모든 걸 선하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태어난 것도 그것도 가연설이라고 하죠. 도케티즘이라고 하죠. 가짜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냥 그건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 그래서 영지주의고 그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미 불법의 비밀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그 여자가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이름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료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탄이 그 더슬론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비주의라든가 그죠? 일루미네이트 또는 그죠? 프리메이슨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통틀어서 결국은 이렇게 사탄의 밀교 또 카발라라고 하죠. 이런 어떤 밀교, 신비주의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을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여러분 두 자로 뭡니까? 복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술. 예? 온 세상이 복술로 인해서 미쳤도다.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보다 그 자선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휴거라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휴거?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구속이 없는 천국?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휴거될 수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까? 들림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24장로의 그 엄청난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화종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연결고리는 여러분 뭐죠? 예,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죠? 예,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 우리 성전 잡고 우리 안에 금초대를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금초대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7 영이 되신 어린 양의 눈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배당 큰 곳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당 앞에 강대상 깨끗하게 크리스탈이 반짝반짝하고 거기 무슨 막 그냥 목재로 만든 그냥 오크로 만든 그런 뭐 아주 그냥 몇 천만 원 그 강대상에 앉아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졌지만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지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곳에 잠깐 있을 뿐이에요. 잠깐 기도하는 그런 초소로. 오히려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실 때 예수님은 쉐키나라는 언약궤에 임하심으로 내가 그 모든 제사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할 때에 그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한 것은 언약궤 위에 그 시온 좌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 짐승의 피가 인간을 위해서 뿌려지는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피를 뿌리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은 더러운 이유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휴고 들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주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히 금초대로서 계시록 2, 3장의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전혀 분깃이 없고 우리는 주님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 경고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계시록 6장을 강의하고 오늘 저녁에는 계시록 7장을 강의할 것입니다만은 계시록 6장의 흰말이라는 것은 그 흰말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렇게 불법의 비밀이 오래전에 활동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첫째 인을 떼실 때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총집합하여서 이 세상을 속이고 기만한 존재인 사탄의 대리자로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전 3년 만에 완전히 모아서 총체적으로 그 대리자를 세움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666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뗐을 때 큰 소리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가랴 6장에도 그죠? 그 말들이 있으므로 북편으로 간 말들이 나를 시원하게 했다는 말도 있고 또 남방으로 가서 돌아다니는 말들도 있고 이런 거 봐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그죠?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종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그 말들이 뜸으로써 전쟁과 그죠? 거짓 평화와 그죠? 그 다음에 그 영웅으로 나타나는 무슨 알렉산더 등 징기스칸, 고레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 땅에 그 백마를 타고 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치리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붉은 말, 그 다음에는 검은 말, 그 다음에 기근이 왔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이 땅에도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7인 중에 4개의 인을 동시에 띄시면 이 땅에 그 4마리 말이 뜸으로써 처참한 7년 대환란의 초기의 전반전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그 환란을 대비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대비합니까? 하루 먹을 물을 가지고, 하루 먹을 라면을 가지고 대비하겠습니까? 물론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상식량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 지키고 열매 맺고 진실하게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면서 금초대로 이 땅에서 타다가
완전히 그 금초대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불로서 우리에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이 성령님이, 일곱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금초대인 우리를 데리고 하늘보좌로 올라가서 거기서 24장로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흰옷을 입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종 승리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2017년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각자의 예배 처소에 가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도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였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광야 인도 데저트입니다. 골방 시크릿 챔버입니다. 어디 자기 집단에서 여기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100% 거짓이고 광명한 천사의 미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방 시크릿 챔버, 어떤 비밀적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어쩌고 한다는 이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처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가지고 세상 쾌락, 향락, 내 주장, 내 삶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금초대인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타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왜? 너무도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준비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성경적인 어떤 싸움하고 악유하고 그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있다면 진실로 내면적인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준비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내 심령에는 전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예수님이 몇 시에 오실 것만 기다렸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계산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그죠? 미련한 자의 다섯천에 기름 없는 그런 자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분명히 그 시간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불법의 사람 그자가 이 땅에 이미 태어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떠나기 전에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일곱인 중에 여섯째인까지 뛰시는 그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땅이 7년대 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 타락한 지구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하늘 앞에 돌아가는 토지무르기와 같은 지구 토지무르기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늘보좌에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현장이 바로 불러준 그곳이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같이 섬기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피하거나 어디로 아무리 보따리를 싸고 돌아다녀도 결코 주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 되신 일곱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지금도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잠시 거짓 평화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평화의 관계가 무르익는 것 같아도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살아있을 때 다시 돌아오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을 지키시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생명대에 걸고 성령님과 동행한 7 금초대의 귀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 보좌의 이 십자장로의 그 놀라운 교회의 최종 승리에 모두가 이기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을 여러분에게 맡겨준 양떼를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1월 9일 아침 잠시 밖에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